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살피고 있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오기 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방의 나라로부터 구원했던 12명의 사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총 12명의 사사가 400년 동안 활동을 했지만 사사기 저자가 모든 사사들을 동일한 관점에서 또 동일한 분량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독 2명의 사사에게 많은 시선을 두고 있는데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기드온과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삼손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총 길이만 놓고 보아도 나머지 사사들과 거의 비견될 만큼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주목받는 사사로 기록되어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사기 안에서 이 두 사람의 기록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닮은 구석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혀 상반된 인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지점이 그렇고 끝나는 지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사사가 시작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포도즙들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하는 용사의 모습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적으로 삼손은 수태고지, 흔히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 예고하시고 보내신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수태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삼손을 포함해서 총 5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 사무엘, 세례 요한, 예수님 정도가 수태고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예고가 되고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미리 알리는 인물들인데, 놀랍게도 삼손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삼손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사역의 마지막 끝 지점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굉장히 부끄럽게 시작됐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용기가 백배하여 300명의 용사를 끌고 가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쳐부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대하고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던 삼손은 사사 역사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사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능력만 놓고 보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고 나귀떡배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이기는 위대한 용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유일하게 12명 중에 사사의 일에 실패한 사사가 삼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와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느 것에 주목을 하실까? 사람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바라보실까? 분명한 건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관점에서 보면 12사사 중에 가장 미약한 사람이 기드온일 거고 가장 뛰어난 사람은 삼손입니다. 근데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은 놀랍게도 가장 미약했던 기드온이고, 가장 큰 실패를 한 사람은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시지만,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거룩하면 하나님은 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사사 역사에서 유일하게 실패했던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주목하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저자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삼손이 태어날 시점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삼손 이전에 31년의 평화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입다와 입산 그리고 압돈이라고 하는 연속적으로 3명의 사사를 그 땅에 세워주셔서 31년 동안 외침이 없는 평화의 시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3명의 연속적인 사사를 세웠다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은혜이고요, 이 기간 동안 31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로웠던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다의 이야기를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분명한 건 입다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하나님은 이미 두 나라에다가 이스라엘 팔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왼쪽은 블레셋에 팔았던 것이고 오른쪽은 암몬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있었던 이방 나라였던 암몬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가 입다였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암몬의 침략을 막아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의 공격은 남아있어요. 왼쪽에 있는 블레셋의 공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블레셋이 쳐들어와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입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속으로 3명의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31년 동안 왼쪽에 있는 블레셋의 침략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1년의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이 나머지 하나의 침략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예요. 31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31년의 평화의 시절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더욱 거룩해졌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데 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은혜 받으면 교만해져요. 내가 이미 거룩한 줄 알고 내가 이미 하나님 눈에 선한 줄 알고 은혜 받으면 교만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걸 기대하시고 하나님 눈에 더 선해질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교만할 게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굉장히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징계가 예고되어 있었는데 31년 전에 이미 암몬과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넘기는 징계가 예고가 됐고 이미 하나는 실현이 됐어요. 암몬에게 넘긴 건 실현이 됐지만 이 한쪽 편 남아있는 것이 아직 실현이 안 됐는데도 마치 징계가 지나간 것처럼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처럼 타락을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40년간 넘기셨습니다. 이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였더라. 사실은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예요. 임신하지 못하니까 출산 못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잖아요. 그냥 임신 못해요 이렇게 하지 임신 못하니까 출산 못해 이렇게 길게 쓰지 않아요. 왜 이렇게 반복하여 같은 사실을 강조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누아의 아내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마누아의 아내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패턴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 안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하세요.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징계하면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패턴이에요. 근데 특이하게도 삼손이 태어난 시점부터 사사기 13장으로부터 16장까지 기록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패턴 중에 어느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빠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범죄했어요. 안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넘겼어요. 징계도 안 빠졌어요. 그 다음 게 문제예요. 징계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구원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누아의 아내와 상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임신하지 못하니까 자녀를 못 낳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니까 구원 못 받아요. 이 상태를 강조하고 싶어서 단순하게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라 이렇게 쓰지 않고 저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를 낳지 못했다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사기 기록 안에서 수많은 외침이 있는데 이 수많은 외침 중에서 이스라엘 스스로 이방인의 침략에서 벗어난 기록은 없어요. 모든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해 주셔야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개입이 될 터인데 삼손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죄의 모습, 우리가 죄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기대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실까요? 일단 우리는 다 아는 답이 있어요. 우리가 죄와 분리되기를, 철저하게 죄와 분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율법을 주십니까?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벗어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몰라서 죄를 먹고 마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약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죄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까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데도 죄가 무엇인지 모를 때랑 똑같이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를 때에도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고요, 율법을 알았는데도 죄를 짓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우리는 죄를 지었고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죄를 짓고, 목사가 되기 전에도 제가 죄를 지었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짓는 것도 불변인 것처럼 또 하나 불변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 된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린,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져버린 신앙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이 사실이 언제부턴가 우리는 없는 개념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죄는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거라고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여전히 하나님 눈에 우리가 타락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거라 생각이 되지,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징계하시거나 때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언제부턴가 저만 보아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요, 이러다가 한 대 얻어맞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하고 아무리 나쁜 선택을 하고 심지어 아무리 나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지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겠구나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내 삶에 와 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임합니까? 이렇게 임하죠.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 못 받습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예배 자리에 앉으면 감격이 있었고 말씀 속에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죄가 개입이 되면 그 말씀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가 따분하다고, 이제 교회를 바꿀 때가 됐나 보다고, 목사님이 나랑 코드가 안 맞나 보다고. 분명히 어저께까지 잘 맞으셨거든요, 저랑. 여러분, 교회 옮기시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만이라도 내 삶에 죄가 개입되었는지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죄가 개입이 되면 예배는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그게 징계예요.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가 되어도요, 죄가 있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이 성경시대 활동을 했어요. 근데도 위대한 선지자가 설교를 해도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강팍해져서예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징계예요. 분명히 죄가 들어오면 남편이랑 아내가 안 싸울 수는 있어요. 분명한 건 얼마든지 교양 있게 살 수는 있지만, 죄가 들어가면 어떤 징계가 벌어집니까? 옆에 있지만 사랑스럽지 않아요. 옆에 있지만 감격스럽지 않아요. 옆에 있지만 이전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냥 부담스럽고 짜증스럽고. 식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징계예요.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연결시키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징계예요. 여러분, 성격 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상하게 그거를 자꾸만 성격 차이 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좀 떨어져서 각방을 써야 돼,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키지, 이거를 징계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단 어느 시점이 되면 죄가 우리 인생에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휩싸입니다.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공포감이 자꾸만 나를 붙잡아요. 여러분, 이거 나이 들어서 약해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래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여자분들 뭐라 말합니까? 갱년기 되면 그래. 맞아요.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울적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죄가 개입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예배드리지만 은혜 못 받기도 하고 내 마음이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 못합니다. 회개 못하면 회복 안 돼요. 아무리 예배를 더 드려도 은혜 못 받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가까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도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 징계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면 정말로 중요한 건 죄를 지은 다음에 얼마나 빨리 각성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징계를 징계로 여기지 못하며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블레셋에게 40년간의 외침을 겪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야기가 당연시돼요. 쉽게 말하면 힘이 없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에게 외침당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느꼈으면 그들은 회개했을 건데 징계라고 느끼지 않아요. 힘이 없으니까 어려움 당하지. 그러니까 받아들여 버려요. 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상태를 그냥 받아들일까 봐 두렵습니다. 은혜 못 받는 걸 받아들여 버릴까 봐, 관계가 안 좋은 거 당연하다고 생각할까 봐,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우울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길까 봐.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나를 붙잡지 못한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삶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들어와 있는데 내가 이걸 토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토해내라고 나를 지금 때리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은요, 민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은 내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시점에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괴로움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하려고 하시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를 미워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려고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빗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건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괴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그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민감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느끼는 긴장감이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죄를 지었고 징계는 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이거를 징계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후에 이스라엘은 도대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까? 긴장감이 생겨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이 긴장감을 녹여주는 하나의 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마노아의 아내의 상태하고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노아의 아내는 스스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소망이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는 말은 소망이 생길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상태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다. 그런데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이 여자는 자기 힘으로 낳을 수 없는 자녀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또 여기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자기의 가능성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능성보다 더 큰 가능성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해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지었고 징계를 받았는데 회개하지 못하니까. 근데도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서 자녀를 못 낳는 이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 주겠다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 해결 방법이 나오겠구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소망이 있겠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딱 하나란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가장 놀라운가 하면 신구약 성경에서의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성품은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공의라는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 정의롭다 또는 정직하다는 의미를 가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의인에게 복을 주는 거고 악인에게 징벌을 주는,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고, 선하게 살았으니까 복 받아야 되고 나쁘게 살았으니까 벌 받아야죠. 누가 봐도 이거는 정직한 거잖아. 이건 누가 봐도 정의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이 일에서 긍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징계받아야 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징계받아야 마땅한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갈등이 생기죠. 어떤 갈등이 생깁니까? 그러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위반할 상황이 벌어져요. 공의의 하나님은 정직이잖아요.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깨끗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은 사람에 은혜를 베풀어주면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게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긍휼이 보편적이 돼버리면 공의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긍휼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실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실행되는 가장 제한적인 첫 번째 영역은 어느 영역인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의한 자를 때리세요. 근데 이 불의했던 자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세요. 왜 긍휼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때리셨던 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실 수 있어요.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심지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버렸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건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긍휼이 개입될 여지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한테 회개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긍휼하신 분이시니까, 때리고 싶지 않으시니까. 어릴 때 자녀들한테 회초리 들어보셨잖아요. 회초리 들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몇 대 때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너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5대야, 세 하고 때리시잖아요. 그죠? 5대 다 때리시죠. 그죠? 한 10대 때리십니까? 5대라 말해놓고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 2대쯤 때리다가 지금 몇 대야? 물어보잖아요. 얘한테. 뭐 왜 기대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잘못했다 말하라고. 아빠 잘못했어요. 그 말을 해야 멈출 거 아니냐고요. 그 말을 해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긍휼을 부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아요. 회개할 때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회개가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긍휼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은 또 언제 들어옵니까? 아주 제한적. 이건 더 제한적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죄를 덮어줄 만큼 거룩해지면 이 사람의 거룩으로 이 사람에게 긍휼이 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패역할 대로 패역해서 31년 동안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왜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까? 마노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왜 들어갑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수태고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중에 특별히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됐던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고요, 신약에서는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목할 건 분명히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세례요한이나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지만 약간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한테 나시린의 고백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뭘 요구하는가? 네가 낳을 자녀한테 삭도 되지 마라, 포도주 먹이지 마라, 더러운 음식 먹이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자녀에 대한 나시린의 고백을 요구했지 한나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세벳입니다. 엘리세벳에게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고백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자녀의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특이한 건 이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어머니한테는 하나님께서 너도 나시린으로 살으라고. 왜냐하면 네가 낳을 자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기 때문에 네 자녀만 머리 자르지 말고, 네 자녀만 포도주 먹지 말고, 네 자녀만 더러운 거 먹지 말고 너도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내 입에 대지 말지니라. 특이하게도 어머니에게도 나시린의 고백을 대입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거룩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싶으시니까요. 이런 가정이 있는 나라라면 포기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가 되는 거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노아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거룩하고 자기 자녀도 거룩하게 낳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십니다. 제가 지금 억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 읽다 보면은요,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잖아요. 남의 집 지붕에다가 뜯어내고 중풍에 달아내린 이야기, 이거 다 아시죠? 제가 굳이 설교 안 해도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느 이야기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중풍병자가 치료받았다가 아니에요. 불치병에 해당됐던 중풍병자가 나았다, 그게 아니라 도대체 이 중풍병자는 누구의 믿음으로 나았냐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혼자기 때문에 단수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친구들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에서 내려낼 수 있으니까 천장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내려놓은 그 사람들이요.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긍휼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을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자녀가 내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당신의 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서 내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면 왜 복받은 겁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자녀가 기도하는 엄마의 아들이니까, 그 자녀가 기도하는 아빠의 딸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 엄마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면,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지나치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오죽하면 제 아들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빠가 아는 사람 중에 아빠가 제일 성공했잖아. 죄송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게 맞긴 한데 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 딱 하나예요. 우리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셔서예요.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는 제 아내를 불쌍히 여기셔서요. 저는 그들의 덕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처독회에 가입하려고 그래요. 지금요. 내 아내가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 미워 죽겠어도 나를 못 때리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아내의 기도를 기억하면 못 때리세요. 아니, 안 때리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 엄마의 기도를 기억하면 그 아들 그 딸이 아무리 못났어도 못 때리시고 안 때리세요. 왜냐? 긍휼히 여기시기를 이미 작정해 버리셨으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마노의 아내가 엄밀히 말하면 나시린을 낳는다고 해서 본인까지 나시린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왜 나시린의 고백을 요구하냐고요. 그의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살아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거룩으로 그 자녀를 치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돌아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 남편, 그 아내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 믿음 쓰실 수 있대잖아요. 하나님 시선이 머무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 믿음 하나 간당간당 유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내 남편을, 내 믿음으로 내 자녀를, 내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내가 책임지고 싶다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던 시절에 이스라엘에게 소망이라고 부를 게 없어요. 다 패역합니다. 은혜를 주셔도 다시 죄를 짓는 패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왜 긍휼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찾아보고 싶으셨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노아의 가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체도 하나님께 드릴 결심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야 될 통로가, 근거가 저입니까? 여러분입니까? 그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가 절대적인 거룩을 기점으로 해서 낳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라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로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드디어 자녀를 낳습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혹시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모르셔도 돼요.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태양처럼 불타는 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처럼 불타는.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삼손이 태어날 때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이었어요. 죄를 지었고 징계를 받는데 그거를 죄로도 여기지도 못하고 징계로도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태양처럼 빛을 비춰줘야 돼. 누군가는요. 그리고 이 마노아의 가정에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가 이스라엘의 어둠을 밝혀내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자녀를 키우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삼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끝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받기를 소망하는 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은 뭡니까? 이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일 거예요. 지금은 그런 단어를 많이 안 쓰지만 불과 한 20여 년 전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말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남편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로 복, 이런 식으로 참 많이 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3중복, 뭐 5중복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걸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 자체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죠.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자마자 첫 번째 하신 게 뭡니까?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복을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이 대제사장에게 백성 앞에 서라고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제일 먼저 하셨던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입니다. 이 산상설교의 첫 번째 절부터 8절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복에 대한 기대감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럴 거라면 왜 믿어요, 하나님을? 기대감도 없는데. 신앙은 기본적으로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나가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조심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모든 복이 다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기복주의요. 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복과 기복주의가 말하는 복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단순히 말하면 기복주의는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건 기복주의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불편하시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는 복이어도 그게 어떻게 나한테 복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나한테 복이지. 하나님이 나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가졌으면 하나님에게 복이지.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잡으셔서 움직였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이 사람 이쪽 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함께.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내게 복이에요. 왜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함께 가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서시는 자리에 내가 함께 설 거니까, 하나님이 영광받는 자리에서 나도 함께 높아질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복주의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의 출발점에서 이미 복이 선언됐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아서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삼손은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만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1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가 기도한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목마르다고, 목 죽여달라고, 샘을 터뜨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언제 기도합니까? 삼손이 눈 빠지고 이거 술에 돌리고 있을 때 이번 한 번만 나를 기억하셔서 나의 원수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사사인데도 하나님께 붙잡힘으로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 되니까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가 원하는 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기록은 굉장히 우울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면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위축이 됩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공격도 하고 싸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일절 싸우지 못해요.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워주면 이 위축된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이 사사들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전에 위축됐던 마음을 떨쳐내고 이 사사를 보고서 힘을 내서 함께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에는요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삼손은요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늘 혼자 싸워요. 나머지 모든 사사들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삼손은 자기를 따르는 단 한 명의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삼손은 위대한 개인은 맞는데, 그렇잖아요. 사다를 이기니까, 1000명을 죽이니까 위대한 개인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창기랑 놀아납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자기 힘을 자기를 위해서만 씁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신앙의 핵심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성령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고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움직여지는 사람이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쫓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죄를 짓지만 항상 민감하게 죄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빠르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머뭅니다. 두 번째, 자기 신앙 하나 간당간당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가지고 내 자녀를, 나의 거룩함을 가지고 내 배우자를, 나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뭅니까?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하고 자기 능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맡겨놓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잡혀서 움직여지는 사람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때리실 때 징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빠르게 나의 몸을, 나의 시선을, 나의 손톱을 옮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 신앙 가지고 나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신앙을 가지고 내 자녀를, 내 신앙으로 내 배우자를, 내 신앙으로 우리 교회와 주변 사람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